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도들이 막 수백 명, 그래도 수천 명이 이렇게 회집이 돼야 예배드리는 맛이 나고 또 기뻐하고 그 가운데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참 그 나름대로 멋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씩 수천 명 모이는 이런 목사장로 기도회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해 보면 정말 또 다른 그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볼 때에 그것도 참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또 그런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모처럼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 뭐 한 20명, 30명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 은혜가 또 되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성도들이 모여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그런 작은 개척교회에서 막 지하 그 교실, 교회, 예배당 막 쾌쾌한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 있는 것 같고 또 공기가 이렇게 한번 일렁거리면 빠져나가지도 못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그리고 아직 뭐 충분히 이렇게 벽돌로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새들어서 그냥 유리창으로만 꽉 이렇게 있는데 뭐 아무리 검은 선팅을 해놔도 뜨거운 볕이 확 들어오는 그런 숨이 턱턱 이 숨구멍까지 목구멍까지 확 차오르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만족해 여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또 계셔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참 걸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뭐 백수십 명 정도 이렇게 수요일 밤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이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것만 불버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적극적으로 이 안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면 또 우리 모인 이 숫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또 영광을 거두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가 않고 부족하게 여겨지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가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탁 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 이게 오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설정. 요즘은 뭐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요, 컴퓨터도 그러하고 모든 게 세팅을 한다 그러죠. 세팅을 한다. 한글로 말하면 한문이지겠죠. 설정을 합니다. 또는 한글로 얘기하면 초기화시키는 거. 그 최초에 뭐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딱 최초에 설정해 놓은 단계가 모자라면은 되게 부족함을 느끼겠죠. 근데 그 설정에 넘어서면 만족이 오게 되겠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 초기화를 최초에 어느 정도의 높낮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기쁨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면 참 감사를 저절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사의 수위를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리셋시키는 거죠. 새롭게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동안에는 나는 뭐 늘 건강하고 천년만년 뛰어다니고 내 혈압이고 내 모든 수치는 다 정상적일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병원 앞에만 있어도 돼요. 병실에 안 가도 1시간만 앉아 있어 보면은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긴박하게 들락날락거리고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속상해하고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막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싸우고 고함치는 사람 등 여러 다각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리셋이 돼요. 리셋.
내가 잊어버리고 막 끼고 찌고 건나가고 겉멋들고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우리들이 초기화 시대되듯이 내 마음밭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초기화를 때로 시켜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뭐 포맷을 시키기도 하고, 또 찌꺼기를 정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그 이레이즈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끝없는 욕심만 가지고 살고 비전이라는 이름 안에 한없는 욕만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여러분 옳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감정이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교회마다 이제 한 해 한 해가 가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5천만 원 더 잡고 1억 더 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을 내다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감사 한번 없고 항상 예산에 모자란다 그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러면서도 긴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많은 예산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녀가 커가는 것도 동일하고, 우리의 건강생활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수입도 그러하고, 모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감사를 느끼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동안에는 우리의 거대한 욕심과 나의 노력과 의지와 성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오답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오만 말들이 나오는 그 원인이 뭐냐면 초기와 최초의 세팅을 어떻게 해놓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은 끝없는 나락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마치 우리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기쁨 한번 없고 감사 한번 없고 행복한 이렇게 표정 한번 짓지 못한 채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스스로가 자가당착, 폐단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개인의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계획을 내가 잡아놓고 6월 말까지 뭐를 한다, 5월 말까지 뭐를 한다, 그것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은 바빠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고, 그거 안 되면 짜증이 나고 그 일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잘 돼야 형통한 것으로 여기는데 뭐 하나 수틀리고 안 맞게 되고 엇박자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왜 이래 꼬이는가 싶고, 이렇게 막 비관이 찾아오고 맨날 내리막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런 괴로움을 스스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 안에서 언제부턴가 이게 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실적주의의 이 인생관이 또 교회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만족, 행복, 기쁨, 즐거움, 막 사랑스러움, 은혜, 베품, 나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병폐가 되게 만든 게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전, 목적. 우리 교회는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이라는 헛좋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것에 속아 넘어가서 시대에 편성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꿈과 비전에 대한 소리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거를 들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50년대 전쟁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물론 그 이전에도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지만, 해방이 되고 48년 해방되고 50년 6.25 전쟁 발발하고 그 폐허의 한더미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부르짖어야 될 얘기는 희망이었어요. 희망. 그런데 그 뒤로부터 희망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단계적으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해나가겠다는 큰 비전을 세우면서 전 국토에, 전 이제 학교에, 모든 회사에마다 목표, 이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전 근대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 그 재미를 가장 톡톡히 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공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는요, 이게 진보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성적이 평균이 한 10점 이상씩 한꺼번에 팍팍 오른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상. 그 상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산중학교에서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 회사가 부산으로 가는 바람에 부산 대연중학교 가니까요, 제 실력이 50%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가더라고요. 절반. 여기서는 제가 1, 2등 했어요, 진짜요. 그런데 저기 또 가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같은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데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절반밖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와, 정말 제가 놀랐어요. 엄마 아버지는 아예 우리 학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내놨지만은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성적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딱 그때 고민이 진짜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그 물에 섞여가지고 공부를 뭐 그렇게 해보다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따라는 가더라고요. 근데 따라가는데 한꺼번에 석차가 막 이렇게 10등 이상씩, 평균 점수가 막 10점 이상씩 팍팍 올라가니까 학교에서 진보상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진보상. 그래서 제가 진보상을 한 3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기뻤어요, 저는. 그래서 진보상이 있는 줄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서 85점 이상 올라가니까 그때 10점씩 오르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1점 오르고 2점 오르고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가난했을 때, GNP가 낮았을 때, 소출이 작았을 때, 그럴 때는 나라 경제가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전에는 자기 에너지가 낮아져서 대단한 대폭적인 성장이 오지만 그 뒤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저 소폭으로 오르내리다가 내리막길도 겪다가 그런 어떤 일상적인 변이 현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 학교에서 우리 다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뒤로도 그만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발상이, 그게 목표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 아래 끝없이 그럴 거라고 믿는 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헛된 믿음이 되고, 그게 바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 여러분,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자녀들도 모범적으로 살 때, 어린아이 때는 아주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렇게 그럴 때는 아이들이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머리가 굵어지고 지속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하고 엄마를 대항해 봅니다. 왜냐하면 겨뤄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그래서 지식도 겨루고 아는 것도 겨루고 모든 걸 겨루는 시기에 그때를 사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 재봅니다. 그리고 딱 재보고 한참 이제 세상을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뭔가 버겁고 자기 생각처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고 엄마가 새롭게 보이고 이제 존경스러움으로 진짜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이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성장도 그러하고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보고 감사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보면 그게 감사한다고 감사가 퍽퍽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 벼랑 끝에 몰렸던 사람, 죽을 위기에 놓였던 사람에게 어떤 하나가 톡 던져졌을 때는 그 감사는 정말 하늘을 난듯한 감사가 오는 거죠. 기적적인 감사가 오는 거죠. 그러니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에 기적적인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왜 그 뒤에는 기적이 많이 없을까요? 그는 믿음에 일반적인 믿음이 대폭적으로 성장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신앙의 성숙도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지난번과 같은 그런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일상 속에 작은 감사와 작은 행복들이 이거를 민첩하게 느끼고 이거를 빨리 깨닫는 자들이 은혜와 감사에 계속 머물 수가 있지,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놀라운 은혜 막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간증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어느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저 허벌판에 교회를 세웠는데 십자가 세우자마자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땅값은 100배나 오르고 성도들은 막 물빌듯 차고 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아멘을 외쳤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그거는
어느 한 시대 속에 시류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골도 땅값이 올라가 있고요.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경제 부흥과 나라 부흥과 모든 것들이 같이 성장할 때에 정말 극적으로 어떤 이렇게 움직였던 일들을 놓고 오늘날도 똑같은 간증이 일어난다면 그 간증들이 많이 들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간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지난번에도 환경에 사모님 오셔가지고 간증했죠. 무슨 백악관에 가가지고 내 딸이 거기서 뭐를 하게 됐다. 이게 레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레벨이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도로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장황한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진짜 지금 감사하고 계신가를 진심으로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 감사가 없다고 그러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니까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지, 진짜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일상에 참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곱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감사, 정말 그런 감사가 내게 있는 건지, 진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미 높낮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지를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르다. 하나님이 특징 지어주는 그 은혜가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을 내게도 똑같은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귀한 일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그래서 A라는 장로님이 잘 되는 것만 보고 나도 똑같이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모하는 거야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A라는 장로님도 마음에 들고 B라는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 그것도 마음에 들고 C라는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도 들어보니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 A와 B와 C를 우리가 다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내게 채워지지 않아도 왜 내게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이 나오기 하게 되고 이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내게 없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은혜는 자기를 보고 아는 거지 남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내게 주신 게 뭔지,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이미 받은 은혜가 뭔지를 나를 돌아봄으로써 아는 건데,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게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오는 목사님들마다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고 저렇게 해서 은혜 받았고 모든 게 다 은혜 받았다면 나도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아멘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끝없는 욕심 속에 재정 얘기하면 물질로 복을 받아야 되고, 부흥을 얘기하면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면 그걸 또 아멘 해야 되고, 뭐 사업 부흥돼야 되고, 모든 걸 보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간증했는데 그 사람도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화적인 감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실상과 우리의 소망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우리가 살다가요. 그런데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참 힘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다가 보면 사고도 당하고 생각지 않은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 찾아가서 믿음의 말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은혜, 남들에게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을 적시고 있고 그의 삶을 적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오고 진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됩니다.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싸움밖에 나지 않고, 거기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지 않고, 거기는 신앙 없는 길밖에 없어요.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걸 받아 누리겠다는 것에는 그건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소망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앙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전에는 내 삶의 방향이 육을 향하여 쫓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거기에 있는 것들과 거기에서 얻을 것들에 심취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각이 이제 바뀌어져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제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딱 바뀌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은 지금 얻은 것보다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곧 버린다는 것으로 이게 규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으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진짜 귀하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단계까지, 거기까지 쭉 나아가야 그 신앙이 이제 성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놓고 싶지 않고 저것도 가지고 싶은 이 욕심, 그래서 개가 뭐 뼈다고 큰 걸 물고 겨울을 건너다가 다른 빛을 보니까 개 한 마리가 뭐를 물고 있거든요. 자기 입에도 있지만은 그 욕심이 나가지고 한번 확 짚고 빼앗으려고 확 그러다가 지 입에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강에 빠졌다는 그 이야기, 어릴 때 교과서에서 봤던 동화책 이야기지만 실상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충분히 채우지도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의 것도 탐내고 세상의 것도 이룩하려고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쫓는 이런 양상이 되고 보니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꾸 영적이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공격할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거나 복음으로 이기거나 그래서 사탄의 전략도 이기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순전히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될 대상이고 잘 함께 동력자가 돼야 될 세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니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싸울 전의도 상실되어 버리는 무기력한 교회가 점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우리는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우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정말 내 삶에서 거기서 나오는 참 감사가, 내 신앙의 삶에서 감사가 정말 우러나고 있는가, 정말 감사가 우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참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올라오는 걸 보면 참 감사할 얘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녀들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부모님 생신에 대해서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요. 전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감사, 이게 시험에 들 위기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 내 신앙이 이번에 참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 내 신앙의 한 발자국 더 성장함에 되면서 감사,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없고, 또 이렇게 물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앞에 말씀드린 제목들도 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이래 말씀드린다고 여러분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수위를 넘어선 그 너머의 감사, 정말 영적인 신령한 은혜에 대한 감사들이 우리에게서 좀 배워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얘기는 우리가 이미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이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죽고 산 이야기들을 가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또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이분의 감사는 다분히 세상적인 것들을 버림으로 감사, 또 영적인 것을 얻음으로 인한 감사, 이것으로 이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바리새파 출신이지요. 또 이렇게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자라고 그 부유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집안도 괜찮고 명망이 있고 그리고 미래와 비전이 정말 있었던 그런 사람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가 감사한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다음에 몇 가지를 통해서 감사했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그는 감사했다 했어요. 이게 감사예요.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은 우리도 인생 살면서 뭐 인생이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도 선교하면서 우리도 캄보디아 가가지고 뭐 별들 만난 얘기들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번에 목장 기도를 갔더니 뭐 신문사 기자님이 저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겁납니다. 내가 하니까 목사님 와보세요. 그 로비에 그 사람 많은데 한복판에 저를 세워놓고 한참을 얘기해요. 목사님 내 페이스북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그래 그 대장들하고 그래 사진을 언제 그래 찍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는 분은 봤겠지만은 제가 제 사진을 가운데 딱 놓고 그동안에 만났던 대장님들 사진을 양가수로 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한 6, 7장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하나 딱 올렸어요. 그래 제가 방위병 출신인데 방위병들 기죽지 말고 용기 내라고 힘차게 우리 세상 한번 살아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러고 어떻게 군 대장님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는지 그 사연을 좀 듣고 목사님 교회 군선교 많이 하는데 군선교 그 취재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하는데 제 마음에 그걸 받고 나서 제 마음에도 기뻤어요. 그래 오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선교도 돌아보니까 뭐 캄보디아 가서 대장님 만나고 뭐 장군님 만난 거 가지고 뭐 청장님 만난 거 가지고 우리가 막 그 입에 거품 물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어떤 것들이겠는가, 이거를 넘어서는 이것이 왜 수단이 되어져야만 되고 이것은 도구로만 전략이 되어야 되고 그 이 너머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되게 좀 부끄러워지고 망신스러움을 제가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런 분들 만난 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로 어느 순간 내게 깊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예수 믿기를 잘했다. 네 예수 안 믿었으면 네 어떻게 될 뻔했겠노? 이런 말 살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요, 예수님 만나고도 우리의 인생은 겨우 이렇잖아요.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의 삶이 겨우 이 정도이라면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이죠. 말할 것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내 생애에서 무엇보다도 주님 만난 일은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동안에 대제사장 공문 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율법사들, 교법사들,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이런 하이칼라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상위층 그룹들과 놀고 교류를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당당하게 그런 총독 앞에도 나가고 로마 가는 앞에도 나가고 그는 천부장 백부장들이 그 앞에 와서 이렇게 오금을 절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정도의 그레이드가 있고 대단한 높은 지위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은 게 가장 고상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게 좋아해요. 우리도 보면은 뭐 재능이 있다니까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인데 뭐 한번 재더라고요. 그래가 국회의원 전화번호 내가 하나 알려주겠다고 막 그 얘기하면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뭐 찾는데,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하니까 뭐 웃더라고요. 그 남들에게 그래 재고 자랑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회의원 전화번호 하고 이건요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다. 왜? 그분들은 명함을 다 뿌리고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하고 패친 맺어져 있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인사를 아는 것이 자랑이다. 그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뭐 통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지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 맡겨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직분. 여러분 이거 직분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이렇게 교회 투표를 앞두고 또 어떤 것을 어디서 소스를 넣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던 분들이 막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 뭐 코빼기도 안 보여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이러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막 크게 나무라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키세요. 매주일마다 초기화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초기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한 번씩 눌러가지고 다음 주일날 올 때는 내가 지난 주일날 임직받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오르게 되고,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첫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열심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때는 나름대로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은 피곤하다는 이유, 지쳤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아예 새벽기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다, 다 이해해 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아예 그런 데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힘쓰고 더 애써서 이런 이 직분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바울도 오늘 9절에서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를 얼마나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사도라 칭함을 받기 어려울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직분 직책을 내게 주셨는가 하고 그런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직분 직책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게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게 내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마땅하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래 받을 거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게 돌아올 거였고 어차피 내가 받을 거였다고 생각하고, 내 아니면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생각을 하고, 나는 되게 이 직분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직분에 안 맞아요. 저도 오늘 내려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거울을 제가 보고 내려오거든요. 들다 보니 참 한심해요. 참 한심하고 목사의 빛이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너무 송구하고 목사의 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 말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고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되게 어울리고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직분으로 불리는 게 부끄럽게 여겨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지, 당당하게 여기고 돌아다니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면 다 권리만 찾으려고 하겠죠. 권리만. 교회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직무 받고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커서
송구함이 너무 커서 너무 미안해 여겨야 되잖아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에 우리가 대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송하게 여기면서, 또 성도들에게 우리를 청거해주고 우리에게 표를 주고 우리를 받아준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우리의 직무를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이미 좀 많이 갔고, 또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후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역을 했고 겸손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직분을 리셋시키고 새롭게 초기화시키고 출발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송 한 장 같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